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소재물에 대한 이상과 누림 4주 5일 아침의 누림 레위기 6장 14절 소재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앞에서 여호와 앞에 그것을 바쳐야 한다. 레위기 6장 16절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회막의 뜰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바친다는 것은 소재물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재물이 제단 앞에서 바쳐지는 것은 소재물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되어 바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단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구약에는 제단이 있고 신약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 앞은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재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지지만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관되어 바쳐져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16절은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회막의 뜰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소재물의 목, 곧 제사장의 봉사 안에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몫에 관해 말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레위기를 고찰하고 있는 요즘에 나의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음식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누가 제사장들이며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레위기가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라는 이 한 가지 요점을 강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길을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는 이들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인 믿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믿는 이들입니까? 우리는 번제물은 먹을 수 없지만 소제물의 일부분은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제물을 바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바쳐야 했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 전부를 한 손 가득 퍼내어 그것을 기념의 몫으로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합니다. 이것이 화제이며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루와 기름 일부분 그리고 모든 유향이 하나님의 음식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소재물을 맛보고 누리셔야 했습니다. 유향을 제외한 소재물 가운데 남은 고운 가루와 기름은 제사장을 위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의 봉사는 거룩하며 그들의 음식 또한 거룩합니다. 만일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음식, 곧 우리의 거룩한 봉사에 적합한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소재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만족으로서 누리는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소재물 중 그분의 몫을 누리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갖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누림은 공동의 누림, 곧 하나님의 누림과 함께하는 누림입니다. 모든 소재물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 바쳤는데 이것은 음식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신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시험하는 불을
통과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2장의 불은 태워버리는 불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재물을 불로 태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족시키는 음식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소재물은 평범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소재물은 오직 제사장, 즉 교회 생활 안에서 실질적으로 참되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이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소재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은 우리의 봉사를 위해 죄, 누룩이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분별된 거룩한 곳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막이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회막의 뜰에서 소재물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생활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1독) 구약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장 20절, 신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56절. 출애굽기 36장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앙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하고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락할 한 폭에 고 50을 달고 다른 연락할 한 폭의 가에도 고 50을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갈고리로 도앙장을 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갈고리 50을 만들어 그 앙장을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편의 널판이 20이라. 그 20 널판 밑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또 은받침 40을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밑에도 두 받침이며 장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비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이라. 각 널판 밑에 둘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문장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2 고리요 저편에 2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수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볼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편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편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편에도 50규빗이라. 문 이편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편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편 저편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소노와 짰으니 장은 20규빗이요 광, 곧 고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의 사면 포장 말뚝은 다 노시더라. 제26장.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나로 말미암아 다 실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은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시어 슬퍼하시고 깊이 고민하시며 그들에게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시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합니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2번째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다시 와서 보시니 제자들이 졸음에 못 이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시고 다시 나아가시어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며 아직도 쉬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일어나서 갑시다. 보십시오.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보아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으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그들과 암호를 정하여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십시오 라고 하고는 곧 예수님께 다가와서 랍비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며 다정하게 입맞추니 예수님께서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 사람들이 다가와 손을 대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한 사람이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노예를 쳐서 귀를 잘라버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십시오.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합니다. 그대는 내가 지금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도록 내 아버지께 요청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여러분이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신언자들의 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가니 거기에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고 많은 거짓 증인이 나와왔으나 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그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오. 이들이 그대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잖소. 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증인들이 필요하겠소. 보시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라고 하니 그들이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고는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였다. 한편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다가와 그대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 쪽으로 가니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하니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며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조금 후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틀림없이 그대도 그들과 한패요. 그대의 말씨에서 그렇다는 것이 드러나오. 라고 하니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즉시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그대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주여
언약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분 백성을 연식시키셨네. 그분께 경배하고 참여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기뻐하는 백성 훈련하라. 모든 시간 하나님 본성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우린 할렐루야 백성. 하나님 만족만 위해 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쁨 만족 위한 번제물. 우린 할 수 없네, 주의할 수 없네. 하지만 번제물 취하리. 번제물인 그리스도 취하라. 절대적인 삶을 위해 태워지라. 죄가 되라. 새 예루살렘 되도록. 소재물인 그리스도 꼭 온전하며 부드럽고 균형 잡히 합당한 인성, 영을 사용하여 말씀 안에 그 영 접촉해 예수로 조성해. 예수님의 인간 생활, 우리의 인간 생활이 된다네. 그리스도 먹음으로 그의 재생산이 된다. 화목제물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교통 가운데 공동의 누림 갖게 해. 우리 잔치교회